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8절입니다. 마가복음 신약성경 8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 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변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3월 셋째 주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께서 큰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며 거룩하게 경건하게 통과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큰 은혜, 큰 좌표를 주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죽음을 생각하기가 이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참 많은 나이지만 요즘은 의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너무나 발달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살아온 시간도 적지 않은데 그 시간만큼 더 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문득 돌아가시는 분들은 죽음을 눈앞에 두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돌아가시는 분들이 죽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걸 두 개를 정리해 왔는데요. 상당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를 정리한 게 뭐냐면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신 연로하신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무엇입니까? 해서 그것을 적어서 한 5가지를 정리했더라고요. 그들이 가장 후회하는 게 첫 번째가 뭔지 상상되시겠습니까? 이분들이 이걸 후회. 첫 번째,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자신을 위해 살지 못한 것. 자신을 위해 살지 못한 것을 후회했어요. 진짜 착하게 살으셨죠. 성실하게 살았어요. 아마 가족을 위해서, 특히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특히 우리나라는 우리 아버지 세대는 6.25 전쟁도 겪었기 때문에 험난한 시간을 겪으면서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눈에 좀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가족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살았죠. 어지러운 이 나라 질서에 먹고 살기 힘든데 자기 먹을 것도 아껴가며 돈 벌고 그걸로 이제 가족을 위해서.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나를 위해 살지 못한 걸 후회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삶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면 가슴이 찡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죠. 그러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뭔가가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확연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런 분들 두 번째로 후회하는 너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당연히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니까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것이 후회가 됐죠. 자기를 위해 살지 못했고 그런 걸 내지 못한 거죠. 세 번째가 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거. 원만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깨트리지 않으려고 내 감정을 지나치게 억누르고 그때 할 말을 하지 못하고 꾹꾹 참고 살았더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너무 원통이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번째, 친구들과 연락하지 못하고. 다섯 번째, 내 자신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후회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다가 이제 또한 이분은 믿는 분 같아요. 믿는 분도 죽음 앞에서 네 가지를 후회하는 걸 적었습니다. 이것도 은혜 봤어요. 이분이 교인인 것 같은데 그분이 제일 후회하는 거 첫 번째, 베풀지 못했던 거. 베풀지 못했던 거 후회해요. 마음에 참 많이 아팠어요. 정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불렀거든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땅을 약속했듯이 사실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를 믿으면서 내가 너희들을 마음껏 축복할 테니 우리들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로 남에게 베풀고 살라는 그런 부름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구원주를 믿는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만을 강구하고 그 받은 축복을 나누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나는 죽을 때 이런 건 후회하지 말아야겠다. 베풀 수 있을 때 베푸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회한 게 조금만 참을 것. 참지 못하고 한번 묵혔던 것. 이게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끝까지 다 참아야 되는데 그래도 끝까지 다 참지 못하고 묵혔던 것이 믿는 사람은 나중에 죽을 때 이게 좀 가슴에 걸리는. 예수님도 끝까지 참으면서 살았거든요.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참았다는 걸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참았던 게 참 잘했구나 라는 믿음이 그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새겨집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후회하는 게 행복하지 못하게 빡빡하게 산다. 용기가 없어서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했던 거. 그런 거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이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 물론 보수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아주 좋은 경향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될 때 도전하지 못하는 그런 약점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극복하는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주어지길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큰 감동이었어요. 네 번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이건 정말 후회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아셔서 성경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의 역사로 이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 이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며 살았다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아침마다 말씀을 주는 게 이거 참 잘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기 힘듭니다. 목사라고 해서 선교사라고 해서 몇십 년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쉬어도 되지. 그런 거 없습니다. 한 50년, 60년 동안 잘 먹고 산 사람이 나는 평생 동안 너무 배불리 먹었다. 오늘 하루는 안 먹고 살아야겠다. 이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잘 먹고 살았어도 오늘을 살려면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려면 늘 매일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길이 열리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죠.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정도의 사람은 그래도 건강한 가운데 여유 있다는 말은 좀 그러는데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제 삶을 돌아본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죠. 갑자기 덜컥 질병에 걸린. 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에 걸리신 분들을 뒷바라지하는 가족도 쉽지 않죠. 서로 고생. 긴 병에 효자없다고. 정말 이 병은 병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마귀와 같은 존재입니다. 모든 걸 무너뜨리죠. 치매에 걸린 분이신가요? 정말 평생을 대학 교수를 하면서 고상하게 사셨던 분인데 덜컥 질병에 걸렸어요. 치매였던 거예요. 갑자기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과거에 어려웠을 때 좀 상처받으며 살았던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남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험악하게 살았던 막 입으로 욕하고 막 그런 걸 그게 잘 가끔 드러나는 그런 사람은 평소에 고상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막 며느리 욕하고 아들 욕하고
손자 손녀도 알아보지 못하고 막 이렇게 험악한 욕하면서 서로 정이 떨어지죠. 그런 걸 보면 덜컥 난 저런 병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주여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다가 헌신하다가 가겠습니다. 제 마지막은 건강하게 정말 은혜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소서. 이런 마음이 절로 날 정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당하는 죽음 앞에 서는 모습이죠. 우리는 지금 건강하고 앞으로 살 날도 주구장창 살아온 날보다도 과학이 너무 발전했어요. 아마 살아온 날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살 가능성이 큽니다. 생각 같아서는 80 정도에 마무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아마 그 이상을 살 가능성도 큽니다. 죽음 앞에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죽음 앞에 예수님도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죽음 앞에 십자가, 그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주님, 과연 무슨 생각? 그 죽음 앞에 삶이 어떻게 정리될까? 이게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왕이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이겨야지 은혜롭지. 져가지고 전쟁터에서 죽거나 포로가 된다면 이건 너무나 창피하고 불명예스러운 일 아닙니까? 왕 같은 우리 예수님이 건강한 가운데 은혜롭게 삶을 마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제자들 다 도망.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굴욕과 모욕과 치욕을 감당하면서 간 십자가예요. 채찍질 당해서 살점이 다 떨어지고 지친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질질 끌면서 골고다까지 올라가서 넘어지고 쓰러지세요. 그러한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침뱉고 돌돌졌죠. 이거는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진 것과 너무나 다름이 없는 패배처럼 보이는데 그 진 전쟁에서 오히려 예수님이 극적으로 승리하며 돌아오십니다. 십자가에서 패배했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십자가에서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반전이죠. 아니 어떻게 승리할 수 있지? 우리 인간적으로 조금만 병에만 걸려도 서로 상처 입고 쉽지 않은 거예요. 멀쩡히 죽어도 삶을 후회하는 판인데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이건 정말 깨끗이 끝났다. 이건 더 이상 돌아갈 가치가 없는 그런 종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7마디를 했는데 그 성경의 기자들이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겠죠. 근데 그 중에 중요한 7마디를 적었습니다. 그 중에 4마디를 오늘 나누고 나머지 3마디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을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과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고 일관성이 있으며 오히려 더 십자가 위에서 빛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새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십자가에 못 지라는 로마 군병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유대인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여 저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끝까지 정말 끝까지 용서하십니다. 정말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 베드로가 물었잖아요. 주여 언제까지 용서해 줄까요? 저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 혹은 70번씩 7번 140번 숫자상으로는 140번이지만 이거 140번을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시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게 기독교의 사랑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용서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예수님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에게 못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주여 저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 말씀을 하셨다. 너무나 감동적이죠. 정말 이것을 실천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는 여러분과 저 엘살바도르 한인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한 강도
예수님 좌우편에 두 강도가 같이 죽었어요. 강도짓만 하던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죠. 근데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꾸짖었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과 함께 우리를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보라고. 너 왜 이렇게 우리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하냐. 그런데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인정했죠.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가 갑자기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예수님은 의롭다. 우리는 흉악하지만 예수님은 의롭다. 주여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거든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약속은 누구에게든지 언제 어느 때든지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예수님을 구원주로 인정하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 순간 바로 작동이에요. 바로 작동. 죽음을 눈앞에 둔 강도의 고백이 그걸 듣고 예수님께서 즉각 구원의 은혜를 작동하셨어요. 이게 구원의 은혜.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는 믿음이 견고한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한 번 새겨진 이상 취소가 불가능하고 이 은혜가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대로 살아가는 지혜를 충만히 받기를 바랍니다. 네, 이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그 십자가 밑에 사도 요한과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왔어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얼마나 가슴 메어졌겠어요.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여자가 보소서.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을 보고 아들이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죽기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육체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을 섬겼죠. 예수님은 부모를 섬겼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바쁘죠. 너무 바빠서 부모님을 제대로 관심을 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 또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쁜 일 한다고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라고 하는 부모님에게 이제 아들의 사랑과 관심 기대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가 너무 많았는데 생각해보면 눈물이 납니다. 그러지 않죠. 목사나 대통령이나 상관없죠. 누구에게든지 부모는 있고 예수님조차도 죽는 순간까지도 어머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게 요한복음은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책이거든요. 아마 핍박이 심한 시대에 교회를 섬긴다고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고 산다고 로마 정부의 핍박을 받으며 죽음에 버려진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부모를 챙기지 못했겠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두고 요한복음에 이걸 첨가한 거예요.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도 어머님을 챙기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로마 정부의 핍박을 받으면서 쉽지 않은 삶을 살지만 그래도 이것이 핑계가 돼서 부모님에게 소홀히 하는 건 있을 수 없다.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부모님을 챙겼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모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받은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을 가지고 부모님을 섬기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은혜가 이게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 우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용서하고 구원의 은혜를 철석같이 믿고 그리고 부모를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엘살바도르 한인교회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이제 은혜 나누려고 하는 본문 엘리엘리 라마 사마리아. 이거는 오해가 많은 문장입니다. 직역을 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 앞에 서니까 어쩔 수 없구나.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어느 정도는 실패한 게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빌미로 이단들이 봐라, 예수님이 실패했다. 예수님이 실패한 걸 내가 완성하러 왔다. 아주 흉악한 이단 교주들이 이걸 빌미로 해서 예수님이 실패했지만 나는 성공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신천지도 있고 여호와 증인, 그 다음에
문선명도 그런 말을 했는데 결국 그도 죽었죠. 이단 교주들이 이걸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역설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향한 성자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성부를 사랑한 그 사랑을 교회를 향하여도 퍼부어지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왜 역설적인 사랑의 표현입니까? 이 표현 엘리엘리 라마 사막까지 이거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시편 22편에 다윗이 하나님께 한 고백입니다. 시편 22편에 다윗이 이 말을 그대로 했어요. 다윗이 신하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철석같이 자기를 따르는 아들, 철석같이 자기에게 충성하던 신하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다윗은 쫓겨갔죠. 너무나 억울했어요. 너무나 원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어가는 애타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시편 22편에서 했습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 주여 나의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는데 지금 내 아들과 신하들이 나를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근데 하나님 어찌하여 가만히 계십니까? 이거를 외쳤어요. 근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잖아요. 시편 22편 마지막에 드디어 주님이 간절히 외치는 다윗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적들을 물리치고 다윗을 구원한 그것을 찬양하는 게 시편 22편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인용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을 다 안 외우고 있어요. 이것을 암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이 역설적인 사랑임을 잘 알죠. 역설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건 결코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실패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구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엘리엘리 라마 사막 이게 단어 자체가 역설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마가 어찌하여라는 뜻인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라는 뜻인데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 히브리 단어에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라는 두 가지 단어가 있거든요. 하나는 몰라서 묻는 단어라, 하나는 알면서도 묻는다. 이거는 지금 알면서도 묻는 단어. 알면서도 묻는 단어로 라마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 어째 나를 버리셨는가? 왜 버리셨는지 저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가 목표였어요. 처음부터 십자가를 목표로 가셨고 자기가 왜 십자가에 가는지 주님께서 온 인류 교회의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버리시지만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신 유일한 방법임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처음부터 십자가가 목표였고 그 십자가의 사랑, 버려지는 아픔을 알면서도 그 십자가에서 끝까지 인내하신 것이죠. 끝까지 인내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끝까지 인내했듯이 여러분과 저도 끝까지 인내하는 나를 위해서 사는 말씀의 은혜에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끝까지 인내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나를 위해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지 못하는 내 감정을 억누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 의미를 마지막 죽는 순간에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니까 그게 후회스러웠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끝까지 참으라고 하셨고 예수님도 끝까지 참으셨던 사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고 주의 영광을 베푼 것을 기억하고 나 같은 삶도 주님이 은혜롭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끝까지 참았던 것이 후회가 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수님 덕분에 저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주님 덕분에 나를 위해서 무엇이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것이 정말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었어요. 나는 나를 위해서 살려고 좋은 옷을 입고 돈을 왕창 벌고 나를 위해서 내 마음껏 해보고 그것이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잠깐이요. 오히려 지나고 나면 허무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인내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산 것이
죽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라마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주님이 예수님의 고난에 저를 동참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주님 덕분에 행복한 삶을 살고 이제 천국 가게 되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결과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주님 놀라운 사랑으로 십자가를 끝까지 인내하셨고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끝까지 인내하며 천국까지 가자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천국의 소망이 날로 굳세어지는 이 사순절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일생도 말씀에 순종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믿음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새겨지는 은혜 있도록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 엘살바도르를 살리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오히려 그 죽음의 현장에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용서, 주님의 사랑이 그대로 드러난 걸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삶에 동참하는 큰 은혜 이곳 엘살바도르 한인교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의 역사로 교회를 부흥하며 이 엘살바도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대한민국처럼 굳세게 살아나 온 세상에 주의 영광을 증거하는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채우는 믿음의 나라, 은혜의 나라, 사랑의 나라, 기적의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이 은혜의 역사에 엘살바도르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시며 사업터를 굳세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기도하는 자녀들의 앞날을 주의 영광을 위한 통통한 길로 활짝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